자, 오늘은 안 보이는 얼굴들이 좀 있네요.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이호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3, 40대 기도 학부모 교실, 오늘 두 가정이 결석한 관계로 오늘은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리 사사기서 19장을 잠깐 봅시다. 사사기 19장. 오늘 1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3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3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자,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같이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윤이는 어디 갔대요? 네. 사사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힘드시죠? 네, 이 시대도 살기 골치 아픈데 또 골치 아픈 사사기서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힘들 텐데 저는 힘들지만 좋은 게 뭐냐면 이 시대에 답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인간의 그 죄성들, 인간의 그 죄의 본성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좀 해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장도 18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사기서는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때 한 사회와 한 공동체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라고 지금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에서 제가 1장과 2장, 그러니까 1장, 2장, 그러니까 사사기 1, 2장과 이게 서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사기 결론은 17, 18, 19, 20인데 이 서론과 결론이라는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설명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거예요. 1장으로 돌아가시면 1장에서 유다 지파의 승리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베냐민 지파의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21절에 한 절에 그 다음에 바로 요셉 지파의 승리 이야기가 나오고 1장 34, 35, 36절에 단 지파의 실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승리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정복하지 못했고 또 요셉 지파는 정복했는데 단 지파는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결론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7, 18장에 어떤 지파가 등장을 했죠? 단 지파가 등장을 했죠. 단 지파가 처음에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한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부스 족적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단 지파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땅, 라이스 땅으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 결국은 폭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한 그 백성들,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게 어떤 지파예요? 이제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밀려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편안할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흐른 이후에 결국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가 돼버려요? 앞으로 살펴볼 텐데 행음하는 지파가 돼버려요.
단 지파는 폭력적인 지파가 돼버리고 베냐민 지파는 행음하는 지파가 돼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만 5천 명이 죽고 600명만 남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나 베냐민 지파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한 적들을 쫓아내지 않은 지파들이에요. 결국은 말씀 전쟁, 이 언약 전쟁에서 실패한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기업을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실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 들질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인간은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게 훨씬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구조 자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별로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그들이 오히려 예배드릴 시간에 나가서 돈 한 푼 더 벌기 때문에 훨씬 더 부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훨씬 더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훗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처럼 된다라는 사실을 사사기서 구조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장에서 21장이 결론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지금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17장, 18장에서는 지금 단지파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그 앞에 미가 이야기가 나왔지만 단지파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오늘부터 19장에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지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미가 지파는 단지파 이야기할 때만 나왔죠. 이제부터 미가 지파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누구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베냐민보다 우리 레위인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래서 레위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다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12지파에 흩어져서 48성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율법을 집행하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계속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밥벌이하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가 또 단지파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삶이었어요. 자, 레위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 역할을 한 것 같지만 제사장 역할을 한 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섬긴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자기 욕망을 섬긴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미가의 개인 제사장,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 같지만 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19장 1, 2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의 거리와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지금 17장부터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앞뒤 문맥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미가가 돈을 훔치고 어머니가 갑자기 미가를 저주하고 이래서 그 시대에 왕이 없을 때 어땠는지를 그냥 아주 급진적으로 노골적으로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건데, 오늘도 갑자기 레위인이 등장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인이 바로 첩을 두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9장을 읽어보면 특징이 뭐가 하나 있냐면 이름이 다 없습니다. 레위인도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도 이름이 없어요. 첩도 이름이 없어요. 저 기브아 땅에서 에브라임 노인도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도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 때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혀요. 그러나 지금 레위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레위인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그 첩의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첩, 여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베냐민 지파가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하니까 누구를? 딸들을 막 내주고 있어요. 그 당시 여자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앞뒤 문맥에서 어떤 이야기가 없이 바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전에 레위인이 어떻게 살아갔죠? 돈과 명예를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갔더니 그 욕망이 점점 부풀리더니 레위인이 첩을 두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을 때 보통 하는 질문이 목사님 어떻게 레위인이 첩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누가 총회장이나 목사가 어떤 성적인 일에 연루가 되고 성범죄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라는 것이 성직자라는 것이 어떤 직분이라는 것이 레위인이라는 것이 그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성직자는요. 성직자에게 맡겨진 의무를 잘 감당하면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 율법을 맡아서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누구보다 지저분한 사람이 돼요. 성직자가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성직자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면 이 육신의 소욕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일을 하든지 육신의 소욕이 일을 하든지 둘이 서로 대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는 이상하게 나의 마음이 잘 지켜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데 요즘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말씀이 내 심령에 없으면 저절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육신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된 욕망들을 자기가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 죄가 나를 잡아 이끌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게 언제 멈추느냐? 멈춰야지라고 한다고 멈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 자체가 어둠을 쫓아내고 육의 소욕을 쫓아내서 다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레위인들은 자기의 명예와 돈을 위해서 미가에게 갔다가 단지파에 갔다가 이런 삶을 살아가더니 어느 날은 그냥 첩을 둬버리는 거예요. 목사들도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범죄를 저지르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음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여기서 첩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아내는 단어가 이샤입니다. 둘째 아내는 차라입니다. 첩은 필라게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필라게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첩이에요. 말 그대로 첩. 자, 고대 시대에 첩을 두는 경우는 아이가 없어서 불임일 때 첩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 본처가 있어요. 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레위인은 첩을 왜 뒀을까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육정을 채우기 위해서 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단어를 찾다가 뒤에 보세요. 4절에 보면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여기서 여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소녀라는 단어입니다. 나이 어린 소녀. 요즘 시대로 원조교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나이 어린 소녀를 첩으로 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헷갈려 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보면 장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첩이 아니었고 아내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뜻보다는 그냥 첩을 두고 자기의 정욕을 채기 위해서 첩을 두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인, 사위라고 명을 했던 거예요. 불렀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시대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 불륜을 저지르는 그 여자의 아버지 보고 내가 장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시대가 타락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주로 왕들이 첩을 거느렸는데 이 첩을 거느린다라는 말은 부와 지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들이 첩을 얻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시사하고 있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네. 나중에 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베들레헴에 있는 장인의 집으로 갈 때 어떻게 걸어가요? 걸어갑니까? 그냥 갑니까? 자가용 2대를 끌고 가요. 기사 1명을 대동해서. 그 정도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가요.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바로 그냥 이야기가 바로 전개돼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첩은 또 뭐 했어요? 또 첩이 행음을 했어요.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라고 그냥 본문은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첩이 그를 대적하여 간음했다. 시리아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왜 행음을 한 거예요? 그냥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나가서 행음을 했다기보다는 이 첩이 그 남편을 대적하여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이 지금 레위인이 계속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맞서려는 의도로, 대적하려는 의도로 행음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떠나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첩이 이렇게 행음하고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남편이 뭐 혼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율법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자, 레위기서 21장 7절에 보면 레위인이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22장 9절에 보면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인에게도 이에 준하는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사르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이 첩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는데 넉 달이 있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첩에게 갔는데 첩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율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추측만 난무하고 있어요. 왜 넉 달 동안 있다가 갔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별로 부족한 것 없이 살다가 그 첩을 얻은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육정을 채우기 위해서였는데 넉 달 동안 또 그런 생각이 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찾아가서도 뭔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말하고 자가용을 끌고 가서 기사까지 대동해서 그를 데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정하게 다정하게 말하면서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제가 이제 웃긴 걸 하나 봤어요. 어떤 분이 이 다정하게 말한다라는 걸 앞뒤 문맥 잘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부부싸움을 하고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러서 친정집에 갔으면 남편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다정하게 말해서 그를 데려와야 한다. 뭐 요렇게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여기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정결하게 살았고 나는 책임을 다했으면 분명히 그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서 죄를 물어요. 근데 나도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어요. 큰 소리를 못 치는 겁니다. 지금 레위인이 어떤 상태였다고 했어요? 아까 이 첩이 대적을 했다고 했죠. 뭔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떳떳하질 못해요. 근데 4개월 있다가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레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첩이 그리워서 다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려고 하면서 다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묵상을 해보는데 저는 어떤 묵상이 딱 들었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성도를 율법 앞에서 그 성도를 대해야 되고 그 성도들에게 혼낼 것은 혼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이 교회 참여함으로 나의 어떤 목회적 야망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가 잘못을 해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내 목회적 야망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 하나가 잘못해도 그냥 다정하게 말합니다. 교회만 떠나가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을 대할 때도 말씀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해요. 근데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모가 문란하게 살면요, 자식이 문란하게 살아도 혼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려요. 제가 제일 목회하다 힘든 게 제 스스로 물어보았던 게 뭐냐면, 성도가 교회를 빠졌을 때 왜 빠졌어요? 라고 할 때 그것이 내 목회적 야망과 저 사람의 자리 하나를 비워서 왜 빠졌어요?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성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데 쓴소리를 해야 하는데 이 성도가 상처받을까 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 앞에 강력히 서 있을수록 성도들에게 더 쓴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성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성도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위인은 자기가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첩을 뒀어요.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음한 첩에게 가서 자가용을 끌고 가서 다정하게 말해서 집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첩의 아버지가 어떤 지금 생각을 하며 왜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이것처럼 다양한 해석이 많은 게 없어요. 지금 본문에서.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자,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을 대할 때도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 통독을 하는데 여러분 이번 주 말라기서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설거지나 뭐 일하다가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딱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말라기서를 듣는데 하나에 딱 꽂히는 구절이 말라기 2장 7절 9절이었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제사장 보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은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요?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떠나 살아가니까 백성들도 말씀에서 떠나게 살게 함으로 죄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부모나 목사가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둬요. 지적을 안 해요.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일수록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을 잘 안 해줘요. 그게 과정이 힘들지만. 근데 내가 막 살아. 그러면 성도들 막 살아도 내버려둬요. 그냥 교회만 나오라고 해요. 자녀들에게도 좋은 대학만 가라고 이야기해요. 취업만 잘 되라고 이야기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지금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입술에서 이 지식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제사장 하나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9장 보세요. 19장 1절. 자, 오늘은 뒤로 안 넘어가고 이제 1절에서 이 구석이라는 단어를 보고 마무리를 짓게요.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여러분 레위인이 지금 어디에 거류하고 있다고 나옵니까? 그냥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지 않고 구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구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레위인들이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구석으로 밀려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인들은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48개 성읍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집행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제사장 나라를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유통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열방 가운데 알리는 일을 하라고, 선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들여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심 핵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레위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8개 성읍에서 레위인을 두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들이 주는 11조를 통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율법에 집중해서 본인이 율법 안에서 깨어있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집행함으로 제사 드리는 일을 쉼없이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럼 레위인이 구석으로 밀려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변두리로 밀려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두리로 밀려났을 땐 그 중심에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나 보세요. 내가 욕망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요. 내가 돈을 욕망하면 내 삶의 중심에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두리로 밀려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아까 제사장의 입술이 지식을 지키면 백성들이 그 율법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소원은 뭐가 되냐면, 그게 청년이 됐든지 학생이 됐든지 어른이 됐든지 권사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자기의 삶의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욕망하는 게 그게 아니라 돈이 되면 돈이 중심에 들어오고 쾌락이 중심에 들어와서 뭐는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밀려나게 되어 있고 예배는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삶 속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야. 귀찮아.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귀찮아.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지. 내 삶의 중심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옳은 것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욕망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을 중심에 둡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욕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막 사람들이 계속 욕망하는 게 아까 돈이라고 하셨는데, 돈인데 그것이 아무리 악해도 자, 그게 이제 보편적 가치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게 보편적 삶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것이 중심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망하게 되면 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게 무엇이 됐든지, 사람들이 욕망하는 게 무엇이 됐든지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장사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하는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항상 생겨나요. 이걸 교회에서 그대로 했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강도의 구렬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굴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세상도 원래. 여러분, 지금 이 미술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웹툰 작가를 해요. 근데 웹툰 작가도 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음란물을 많이 그려내요. 왜 많이 그려내요? 여러분, 학생들이 많은 음란물을 보고 싶어 하면은 이걸 제재시켜야 되는데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장사꾼이 등장을 해서 음란물들을 계속 그려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림이든지 간에 이 아이들에게 해로울지 해로우지 않을지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돈이 되기 때문에. 자, 세상은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술을 많이 찾으면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술을 계속 만들어내요. 저는 담배를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요즘. 저는 전자담배는 진짜 안 피워봤습니다. 옛날 담배는 피워봤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향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담배 깍은 어때요? 막 폐암 걸린 사람 그 막 죽어가는 그림을 넣어서 못 피게 하면서 또 피게 하려고 또 향을 만들어 넣어요. 아주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찾으면 담배를 다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발생하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이때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욕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돈을 욕망하며 살아가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욕망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돈을 욕망하면 욕망하는 것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 내 집의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터가 좋아야 된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장사를 해서 어쨌든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흥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돈이에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2024년도에 지금 교보문고 베스트 셀러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타기 이전에 베스트셀러를 찾아봤더니 1위가 뭐냐면 부의 이동이에요. 근데 이 책을 30, 4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본 책이래요. 그 다음에 3위가 돈의 속성이에요. 4위가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이에요. 모든 게 돈이에요, 돈. 요즘 30, 40대가 최고의 관심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집도 사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저희도 돈이 필요해요, 다. 그러나 그게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게 중심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심이 아니고 변두리로 밀려나 버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금 구석으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지금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조차도 왕의 통치를 받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자, 여러분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 많아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더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웬만하면 유튜브로 드리고 싶어 해요. 안 드릴 수는 없어서. 기도는요, 완전히 변두리로 밀려났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다 죽었어요, 교회마다. 조금씩 빼앗기다가 기도는 완전히 빼앗겼고요. 예배도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빼앗겼어요. 더 밀려나 버렸어요. 그럼 그 안에 다른 게 지금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창고에 계시고 다른 내가 섬기는 우상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랑 친한 그 돈, 쾌락, 명예 이런 것들하고는 늘 교제하니까 여러분 늘 돈을 예배하고 늘 쾌락을 예배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귀찮아요. 한 번씩 창고에 가는 게 가긴 가야 되는데 만나는 게 귀찮아요. 매일매일 나는 돈을 만나고 싶고 명예를 만나고 싶고 권력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석으로 밀리고 내가 욕망대로 하고 싶은 것이 중심의 자리를 잡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에 사사기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서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싸움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은 잘 돼 보이지만 결국 그 가정은 폭력적인 가정이 되고 나중에는 행음하는 가정으로 변질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사사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당시에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AI가 발달하지 않는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없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김정은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땅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 세상이 유지되는 방법이 하나님이 창조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선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인간의 지위가 그렇게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할 때 사회가 유지되도록 인간의 지위, 왕적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무너지면 인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사회 체제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한 사람이 의로워지면 그 의로운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의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우리 윤 대통령이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면 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서울 성읍을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고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죠? 암울하죠. 회복이 될 것 같지가 않죠. 사사기서. 룻기서 지난 이후에 사무엘상을 보면 어떻게 한 시대가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늘 이야기했듯이 사무엘 한 사람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사무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참 부담스러워요. 이 일의 핵심에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는 그냥 단순히 기업처럼 교회를 키우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으는 자가 아니에요. 저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제사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충만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뭔 짓을 하다 와도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세우지. 제가 끌려다니면 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쳐줘도 될까? 이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스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손석희 앵커가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땐 뭐가 되었게요?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 이제 박두쿤 목사님이라고 교회 개혁 실천연대 공동 대표인데 이분이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단이 된 거예요. 예수님 팔아서 장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세습과 불륜과 온갖 비리들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저도 지금 내 삶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돈이 있는지 쾌락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지금 밀려나 있는 것인지 여러분 다시 삶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앉히시고 그의 통치를 받을 때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는 놀랍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합시다.